오늘 재정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제 이름은 박철수고요. 예, 제 미국 이름은 로버트 파크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의 길에 들어선 지 20년이 됐는데 제가 40세 돼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서 3년 후에 안수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은행에서 쭉 종사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상과를 졸업했고 그 중에서도 파이낸스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약간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은행에 들어가서 15년 제가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텍사스의 은행이 그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어서 아마 이름을 여기서 휴스턴에서 오래 사신 분이나 아시지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르실 겁니다. Allied Bank of Texas라는 큰 은행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랬는데 그 후에 First Interstate Bank에 팔리고 그 다음에 또 Wells Fargo 한테 팔리고 해서 여러 번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다른 타주에서 온 그런 은행들이 지금 텍사스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Allied Bank of Texas에서 쭉 일을 하다가 나중에 Mbank라는 데를 가서 거기에서 은행장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서 목회의 길로 지금까지 한 20년 그렇게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 재정에 대해서 많이 녹이 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여러 가지 법이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그거는 의무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는 그런 일을 다 같이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저의 관심은 항상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 나는 대로 저는 그런 비즈니스 관련된 재정에 관련된 이러한 잡지라든가 그런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읽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좀 지식을 쌓아놓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짧은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선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아주 베이직한 이 기본부터 우리가 다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스페시픽, 더 상세한 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직면하는 그런 문제와 또 이슈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2시간이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Q&A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리고 제가 모든 답을 다 아느냐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이 세미나에 임해 주셔야 될 것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 범위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여튼 은행 관리에서부터 모기지 관리에서 투자에서 은퇴 은퇴에 관해서 그 다음에 또 보험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다 크게 다 한 덩어리로 재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오늘 2시간에 다 여기서 커버하려면은 그거는 제가 말을 그냥 1초에 100마일씩 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소화할 수도 없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2시간 동안에 제가 커버할 수 있는 거 제가 고민하면서 2시간 동안 가장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연구하는 가운데 제가 몇 가지 토픽을 뽑아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것들은 아마 이미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아까
보시면서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시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모르시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그 삶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결과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것이고, 또 오늘 이 세미나의 목적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축복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멍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재정 문제로 멍해를 진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 멍해를 완전히 벗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년에 연봉이 36만 불이라고 그러면은 참 잘 사는 사람이죠? 정말 꿈을 꿔볼 만한 그런 액수입니다. 1년에 36만 불 연봉. 그런데 1년에 36만 불 버는 사람이 휴스턴의 오일 회사의 치프 엔지니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36만 불을 1년에 버는데, 그런데 매달 돈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가정을 해서 36만 불 버는 사람 한번 한 달에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매달 쪼달리는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만 불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3만 불이에요. 월 수입이 3만 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수입입니다. 자, 36만 불 정도 버는 사람이면은 뭐 한 1,500 스퀘어피트짜리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36만 불 정도 버는 사람이면은 집도 한 8,000 스퀘어피트 되는 큰 집에서 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그 어떤 그 스테이터스를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그리고 자기 부인과 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집을 아주 저 싱크렌치 좋은 데 가가지고서 한 8,000 스퀘어피트짜리 샀습니다. 그런데 캐시 주고 샀느냐? 캐시가 없는데 어떻게 캐시 주고 사요? 모게지를 얻어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 모게지 페이먼트가 얼마냐? 한 달에 한 7,000불 정도 냅니다. 사실 뭐 휴스턴에서 7,000불 정도면은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집을 사지만은 저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가면은 한 달에 7,000불 내도 그렇게 좋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휴스턴에서 사시는 게 참 상당히 축복이죠. 근데 한 7,000불 낸다고 합시다. 이 모게지 페이먼트를. 근데 모게지 페이먼트 나가기 전에 나가는 돈이 꼭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내지 않아도 뛰어가는 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텍스입니다. 자, 이거는 모게지고요. 그 전에 IRS라는 데가 있어요. IRS에서
한 36만 불 정도 되면은 거의 뭐 한 대충 해서 한 30% 텍스 브래켓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9천 불이라고 그러죠. 예, 9천 불. 예. 그래서 페이책 받기 전에 벌써 IRS에서 떼어갑니다. 예. 이거는 뭐 인정사정이 없죠. 그 다음에 자 36만 불 정도 돈을 버는 사람이면은 토요타 무슨 뭐 코롤라 타고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BMW 하나 사야죠. 그래서 BMW 하나 샀습니다. 근데 리스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리스를 합니다. BMW 600.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한 달에 1,500불씩 내더라고요. 그런데 BMW 1이고요. BMW 2가 또 있습니다. BMW 2는 누군지 아세요? 와이프 겁니다. 남편은 600 타고 와이프는 500 탑니다. 와이프도 사줘야죠. 그래야지 불평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저 갤버스턴에 가가지고 보드 타고 나가서 가끔가다 낚시도 하고 또 손님도 대접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 보니까는 큰 보트를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얼마 주고 샀냐 그랬더니 그거 뭐 한 3만 불 주고 샀는데 뭐 한 달에 페이먼트 하는데 뭐 그거 근데 나도 질 쏘냐 해서 보트 하나 샀습니다. 뭐 돈 많이 버는데 보트 하나 사는 거 보통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파이낸싱 해줬는데 한 달에 1,000불씩 냅니다. 그 다음에 인슈런스 여러 가지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생활 수준이 높은데 그냥 뭐 10만 불짜리 라이프 인슈런스 들 수 없죠. 그래서 한 100만 불짜리 들라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여보 100만 불 가지고 안 돼. 당신 죽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300만 불짜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불짜리 라이프 인슈런스 들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인슈런스 내야죠. 홈 인슈런스 내야죠. 또 이런 사람은 혹시 일하다가 다치거나 혹은 뭐 운전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하면은 그러면 수입이 끊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디서빌리티 인슈런스라는 거 있죠. 디서빌리티 인슈런스 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스 인슈런스는 뭐 회사에서 내줍니다만은 또 일부분은 자기가 또 내야 되고 뭐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인슈런스가 나가는 것이 다 합하니까 한 3,000불 돼요. 한 달에. 그 다음에 이제 식품비, 그로서리입니다. 그로서리. 잘 먹어야죠, 그죠? 그냥 그냥 쿠팡 떼면서 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싼 데 가서 살 수 없어요. 이거 뭐 36만 불 버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로서리 한 달에 뭐 1,000불어치 그건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 이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아주 전략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있죠. 유틸리티는 뭡니까? 유틸리티는 전기값 8,000 스퀘어피트니까 전기값이 요새 뭐 더울 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전기값에다가 그 다음에 수도값에다가 가스값에다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유틸리티 값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합해 보니까는 그것도 한 1,000불 정도 됩니다. 전기를 아꼈는데도 1,000불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펜션이 있죠. 펜션. 이거 나중에 리타이어 하면은요, 돈을 좀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불씩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펜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크레딧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자기도 한 몇 개, 뭐 한 5, 6개 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다가 그냥 뭐 디스커버, 다이너스 클럽, 뭐 마스터카드, 비자 뭐 다 있어요. 근데 또 와이프도 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와이프도 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그 빌이 왔는데, 그걸 다 돈을 그냥 그 미니멈 한 달에 돈 내는 것이 1,500불이나 돼요. 1,500불.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좋은 5스타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또 비싼 저녁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밖에 나가가지고서 한 번씩 먹는 데마다 몇백 불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 외식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한 달에 1,000불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사는 데가 아주 8,000 스퀘어핏이고 참 좋은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중간에 뭐가 있느냐? 칸츄리 클럽이 있습니다. 칸츄리 클럽에 멤버가 돼야지 골프도 또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네에 살면서 칸츄리 클럽 멤버십 없는 사람 없습니다. 칸츄리 클럽 멤버십 한 달에 1,000불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케이션이 있죠. 1년에 한두 번씩 꼭 베케이션 가야 됩니다. 이 정도 되는 분들은 꼭 2번 정도 가죠. 그래서 여름에 한 번, 그 다음에 겨울에 스키 타러 한 번 가고, 이러다가 보면은 한 번 가는데 보통 한 뭐 5,000불, 6,000불 들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한 12,000불 정도 되는데, 한 달에 그걸 나누면은 1,000불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거 다 더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3만 불입니다. 3만 불.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요. 다 계산하고 나면 제로.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 나 돈을 이렇게 열심히 많이 버는데 도대체 돈이 어디로 날아가느냐. 그래서 참 이렇게 부자급에 듭니다만은 미국에서 36만 불 정도 되면은 탑 10% 안에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삽니다. 왜? 아무도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머전시가 생기면 그러면은 돈이 없습니다. 대신 뭐를 해요? 그렇죠. 크레딧 카드가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신세 져가지고서 돈을 거기다 끌어다가 그 이머전시를 메꿉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크레딧 카드가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죠. 밸런스가 점점 높아지죠. 원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니멈 페이먼트. 그래서 크레딧 카드 비리 5개, 6개가 옵니다. 매달. 근데 거기에 보면은 미니멈 페이 뭐 200불 딱 그러면 그 200불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미니멈 페이만 계속 내시면은 영원히 내셔야 됩니다. 영원히 내셔야 돼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에서 원하는 거,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 크레딧 카드 회사라는 것은 은행입니다. 전부 은행이 가지고 있죠. 은행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원금을 다 갚지 않는 걸 원합니다. 영원히 내길 원합니다. 영원히 뭘 내는 거예요?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자. 그래서 자주 그런 건 날라오죠. 그냥 뭐 메일로 그냥 얼마나 날라오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도 뭐 끊임없이 날라와요. 저는 계속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날라옵니다. 뭐가 날라와요? 무슨 막 어떤 거는 체크까지 딱 해서 내 이름까지 써가지고요. 5,000불. 그러면서 딱 그래요. Go on a vacation. 딱 그래요. 휴가 가라.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야, 참 이 크레딧 카드 회사 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은 나보고서 휴가를 가라고 하느냐. 돈까지 주는구나. 그래서 쫙 사인해가지고 또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Just sign and deposit. 사인하고 그냥 가서 디파짓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그거는 캐시 어드밴스 레이스로 그날부터 그 레이시 차지가 됩니다. 이건 캐시를 받은 거 하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서 차지하는 거 하고 이자 계산법이 다릅니다. 캐시를 어드밴스로 받는 거 그거 체크 사인해서 갖다 디파짓하면 그날부터 거의 20%에서 40%까지 차지합니다. 40%. 그 계산, 이자 계산한 것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건 눈이 그냥 막 까디집어질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은행에서 일해봐서 알아요. 은행에서 CEO들은 은행장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만 연구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자를 더 많이 내게 하는가. 그거예요. 그것만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자를 걷어서 그래서 CEO들 그냥 보너스 몇백만 불씩 막 타가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 불쌍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은행에다가
그냥 헌금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요, 이제 반면 36,000불 1년에 36,000불 버는 사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이게 10%밖에 안 돼요, 인컴이. 그런데 이 사람의 그 quality of life, 삶의 그 어떤 그 퀄리티가, 질이 이 36만 불 버는 사람보다 훨씬 좋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6,000불을 버는데, 이게 뭐 거의 가난한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 한 달에 얼마예요? 3,000불이에요. 이 사람도 IRS는 예외가 없습니다. IRS 먼저 떼어가죠. 그죠? IRS에서 한 300불 정도 떼어갑니다. 한 달에. 나중에 물론 뭐 리펀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은요, IRS가 먼저 떼어가고, 그리고 이 3,000불에 대한 11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조를 300불을 합니다. 그리고 모기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물론 8,000 스퀘어피트짜리에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겸손한 그러나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삽니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한 달에 800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동차 론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캐시 주고 샀거나 론이 있어도 다 페이오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자기가 있는 돈으로 자동차를 사지, 절대 융자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융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융자를 했어도 그걸 어떻게 빨리 갚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요, BMW도 없고, 그리고 자동차 론도 없고, 보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슈런스는 300불 정도 냅니다. 한 달에 300불 정도 가지고 웬만한 거 다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로서리, 식품, 그것도 그냥 막 쿠팡 가지고서 이렇게 오리고 저렇게 오리고 어디서 세일하는 거 그거 찾아가지고 하다가 보면 300불 가지고 충분히 두 자녀와 그리고 두 부부가 이 그로서리를 쇼핑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 전기값 뭐 이런 거 한 400불 정도면 평균 한 달에 400불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펜션, 퇴직금 한 달에 200불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에 대한 페이먼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빚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닝 아웃 뭐 이런 것도 어디 나가서 외식하는 거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은 하지 않고, 컨트리 클럽 멤버십도 없고요. 그 다음에 베케이션은 가야죠, 그래도. 그래서 한 달에 100불 정도 세이빙을 해서 1년에 한 번 베케이션을 갑니다. 자, 이거 다 합하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3,000불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얼마나 단순하게 삽니까? 단순하게 살고 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나도 뭐 뒤처질 게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럼 비결이 뭘까? 왜 이 사람은 36,000불밖에 벌지 않는데 36만 불 버는 사람의 그 고민이 없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비결인데, 첫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까지도 이 작은 그러한 그 수입에서 11조까지 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빚이 없습니다. 빚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simple lifestyle, 아주 단순한 그러한 그 삶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떠한 그 스트레스나 어떤 그 멍해가 이 사람을 누르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작은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엄청난 비교가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은 36만 불을 버는 사람인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고, 이 사람은 36,000불밖에 벌지 않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없는 그런 그 삶을 산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이걸 조금 치우고요. 그래서 바로 이 36,000불 버는 사람처럼, 물론 여러분들이 다 36,000불 수입을 올리시는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바로 이 사람처럼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어떤 스트레스 없이 재정의 멍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오늘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연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꼭 수입이 많아야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수입이 적어도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인생을 정말 즐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첫째는요. 아까 이 36,000불 버는 사람은 빚을 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한 그 자유를 누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느냐? 빚 지기 때문에 나는 죄를 졌다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돈을 조금 꼬았는데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죄 졌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들도 이 빚의 컬처, 그 문화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 가지고 빚지는 것이 그냥 보통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빚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꾸어줄지라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옛날부터 그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꾸지 말라고 말씀해요. 꾸지 말라고. 근데 그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자면 빚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빚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저 위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습니다. 꾸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아셨어요? 꾸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지 꾸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악인이 꿉니다. 그리고 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갚지도 않죠. 꾸어줬다가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꾸어줬는데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아예 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 꾸는 거는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보세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빚진 자가 어떻게 돼요?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종. 빚진 자가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종은 뭐예요? 완전 멍해를 쓴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빚이 우리의 그 자유를 구속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멍해를 씌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들 모든 쓸 것을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인데 내가 만약에 나가서 자꾸 빚을 진다고 하면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못 믿는다. 하나님 약속을 내가 못 믿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가서
다 융자해가지고 이런 거 나는 사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빚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말씀 잠언서 보세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가지고 좀 오래 믿으신 분들은 누가 이 융자하러 갔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뭐라고 그래요? guarantor. 보증할 사람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좀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죠. 아,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보증 쓰지 말라고 했느냐? 보증을 쓰는 그 자체가 뭐예요? 빚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가서 보증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빚을 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빚 지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1불이라도 빚지는 거 원치 않아요. 누구 가서 보증 쓰는 거 우리는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조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빚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그만큼 오래 일했으면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먼 친척을 위해서 특별히 걔가 치과 의대를 가는데 그 융자의 보증이 필요했어요. 보증인이. 그래서 제가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랬는데 졸업하고 나서 처음에는 잘 갚더니 돈이 많아지면서부터 잘 안 갚아요. 그 다음에 족장이 누구한테 날라와요? 저한테 날라오기 시작해요. 나중에 은행에 가가지고 무슨 일로 한번 융자를 한 적이 있는데 크레딧 체크를 딱 하니까는 제 크레딧이 나빠지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친척이기 때문에 참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야단칠 수도 없고. 참 그런 거 곤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보증 쓰면은 내가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보증을 쓰려면요, 오히려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빚을 지는 것은 왜 나쁘냐? 왜 성경에서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느냐? 빚을 진다는 그 자체는 내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내일이 있다고 가정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입니다. 야고보서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은 내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해 주셔야지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년, 15년, 융자를 하지 않습니까? 융자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갚아야지. 그럼 5년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멍해를 씌우는 것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빚을 졌다 하는 순간부터 멍해가 씌워집니다. 왜 그러냐? 체주의 종이 된다고 아까 그랬죠. 그죠? 은행의 총이 돼버리는 겁니다. 빚지는 순간. 자, 이 BMW가 자기 거 같지만은 자기는 기분 내고 타고 다니지만 그러나 주인은 누구예요, 사실? 은행이에요. 돈 안 내봐요. 그냥 자는 동안에 가가지고 그냥 리포 해버리죠. 제가 은행에 있을 때 리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돈 누가 안 냈다 그러면은 리포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한 대 500불 줍니다, 우리가. 그러면 자는 동안에 가가지고 싹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딱 레코로 해가지고 가져오죠. 그런데 이제 BMW나 포르쉐나 이런 좋은 차는 우리가 1000불, 1500불씩 줘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이자 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자 비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한 60명, 70명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자를 전혀 안 내시는 분이 있으면은, 할렐루야고요. 그런데 거의 다 이자를 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 내는 것만
1년 동안 이자 내는 것만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분들만 그 돈을 다 합한다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액수죠. 엄청난 액수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만 이자를 내지 말고 이자 낼 돈을 성교 헌금으로 다 낸다고 하면 그러면은 정말 지상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정말 몇 년 만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재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교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이자를 은행에다 주지 말고 교회에다가 주거나 하나님 나라에다가 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이자를 낸다는 것은 이건 쓸데없는 비용입니다. 이건 아주 useless. 이건 쓸데없는 그런 그 비용이라 이거죠. 이 이자만 안 내셔도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빚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낭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빚을 지니까 자꾸 돈을 더 쓰게 됩니다. 만약에 빚이라는 그런 도구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은 낭비를 하지 않죠. 자꾸 뭐를 사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뭐 BMW가 예를 들어서 오늘 자꾸 BMW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BMW 타고 오신 분 시험 들지 마세요. BMW가 뭐 하나 사는데 10만 불이 들었다. 그런데 그 10만 불 캐시가 있어야지 반드시 살 수 있다. 그런 사회 구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많은 사람이 사질 않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이 사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냐면 BMW를 당신도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800불만 내십시오. 그리고 뭐 첫 3개월은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와, 3개월 동안 공짜야? 그리고 3개월 후에 내는 건 나중에 걱정하고 우선 타고 보자. 사람들 심리가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행에서 공짜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은행에서 3개월 동안 그냥 돈 내지 말고 타십시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돈을 안 내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수입입니다. 왜 그러냐? 3개월 동안 이자를 어디 원금에다가 갖다 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개월이라도 페이먼트를 내면 그만큼 원금이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3개월 동안 페이먼트를 안 내니까 그 원금에다가 이자를 계속 더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사실 90day no payment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 사회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 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죠. 그래서 페이먼트 한 달에 얼마, 이건 내가 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빚이 얼마고 상관이 없이 한 달에 얼마 내는 거 이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가서 사고 그리고서 융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광고를 안 하는데 제가 은행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뭐 5년쯤 됐을까요? 그때 그런 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 광고를 굉장히 많이 막 텔레비전이나 뭐 잡지 막 그렇게 나오는데 무슨 뭐 저 캐리비안이나 뭐 유럽이나 어디 막 이런 데 사진이 쫙 멋있는 사진이 딱 나오고요. 그러고서 딱 그 위에 보면은 Fly now, pay later. 그게 아주 굉장한 그 아주 캐치 프레이즈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fly now 지금 비행기 타고 가십시오. 그리고 pay later 돈 갚는 거는 나중에 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냥 혹해가지고요. 그냥 전부 다 너도 나도 fly now 하고. 그런데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그냥 빌들이 와 있죠. 거기다 이자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내려고 그냥 베케이션 한 번 갔다가 그냥 한 3년 동안 그 돈을 내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그 내다가 보면은 그냥 막 너무 지쳐요. 그러다가 보면 또 다른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또 탁 오퍼가 오죠. low interest 그냥
5%딱 해가지고서 transfer your balance now. 내가 여기 정말 이자 너무 많이 냈어. 여기는 5%래. 그러면 이쪽으로 트랜스퍼 또 해. 근데 거기에 그냥 뒷장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쫙 나와 있는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5%가 아니라 한 30%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속아 들어가는. 그러다가 보면은 이쪽에서 이쪽에 옮겨가지고 그냥 어떻게 경우가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 그냥 몇 년 지나다가 보면 완전히 빚더미 위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빚이 그냥 나를 막 꽉꽉 눌러 숨도 못 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빚을 진다는 것은 낭비를 조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제와 훈련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빚을 많이 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훈련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고 절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그만큼 절제를 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앞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선 크레딧 카드 긁고 보자. 그냥 융자하고 보자. 우선 쓰고 보자. 우선 사고 보자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절제와 훈련 이것이 너무나 결핍됐기 때문에 빚을 자꾸 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쁩니다. 모든 면에서. 후손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본보기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자식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다음 자 여러분들 그 재정 관계에 위험 신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나 두 가지가 만약에 적용된다고 하면은 위험 신호가 적신호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시고 오늘 이 세미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완전히 결단하고 내 삶이 오늘부터 완전히 이제 변화되고 내 새로운 방법으로 살겠다. 정말 결단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위험 신호 몇 가지 보세요. 일상 경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떤 비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크레딧 카드 가지고서 은행에 가가지고, 캐시 어드밴스 해가지고 그 비를 갖다 메꾸고, 이런 경우, 이런 것을 만약에 가끔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위험 신호가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일상 빌들을 제 시간에 내지 못할 때, 그래가지고 레이트 차지가 붙죠. 이 미국이라는 데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모기지 페이먼트도 내가 제 날짜에 붙였는데 이 우편 배달부가 뭐 잘못했는지 저쪽에서 늦게 받아가지고서 그런데도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50불 레이트 차지 딱 붙어버려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레이트 차지가 붙으면요. 금세 전화를 하세요.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레이트 차지가 붙었는데 이거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봐줍니다. 그런데 안 봐주는 경우가 있죠. 뭐 페이먼트를 늦게 냈는데 그거 봐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슈퍼바이저를 대달라고. 저는 항상 그래요. 슈퍼바이저 대달라고. 슈퍼바이저 없다고 그러면요. 그러면은 난 당신 회사 사장하고 나 얘기할 거다. 편지 쓸 거다. 슈퍼바이저 당장 대라. 그러면 거의 슈퍼바이저 나옵니다. 슈퍼바이저도 만약에 안 되면은요, who is your supervisor? 하고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끝까지 가세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다 해결이 됩니다. 슈퍼바이저 전화 바꿔달라고 그러면요, 슈퍼바이저가 전화에 오지도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My supervisor says 하고서 그 면제 그거 그냥 지워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절대로. 또 은행에서 부도수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 얼마씩 차지해요? 30불, 35불, 은행마다 다르지만, 그죠? 옛날에는 10불씩 했어요. 지금은 그게 올라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저는 젊은이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냥 그 디파짓을 1시간 늦었는데, 가서 메꿨는데, 근데 벌써 체크가 벌써 다 들어와가지고서 막 빵꾸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체크가 막 5개, 6개, 막 10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30불 곱하기 10개 하면 얼마요? 300불. 그런데 체크는 15불짜리 섰는데,
은행에다가 300불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요. 그거는 얼마나 참 그건 스튜피드한 일이에요.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수표를 가서 디파짓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00불짜리 가서 디파짓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 은행에 내 잔고에 1,000불이 있으면 그러면 그 1,000불짜리 수표를 immediate credit을 줍니다. 그래서 1,000불 더하기 1,000불 해서 내 밸런스가 2,000불이 되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은행에 50불밖에 없어 잔고가. 그런데 1,000불짜리 수표를 가가지고서 디파짓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홀드를 합니다. 홀드.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3일 내지 5일 홀드합니다. 특히 또 out of state이면은 더 길게 홀드하죠. 그런데 사실 홀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요새는 그 수표 프로세싱 하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요. 오늘 디파짓 하면 그러면은 내 은행에 오늘 저녁에 들어갑니다. 그게 가가지고 돈이 트랜스퍼가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저 다운타운에 가면, 휴스턴 다운타운에 가면 Federal Reserve Building이 있어요.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은 이 모든 책을 클리어링 하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스턴과 이 휴스턴 근방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그날 그 체크가 그쪽으로 다 와서 거기서 다 서로 세틀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서 온 체크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서로 계산이 밤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서 디파짓 하면 그러면 그 체크가 저쪽 은행에서 돈이 트랜스퍼가 오늘 밤에 내 은행으로 돼요. 그런데 왜 3일을 홀드하느냐? 왜 하는지 아세요? 은행에서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자, 돈은 내가 오늘 밤에 받습니다. 저쪽 은행에서. 그 수표가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받아요. 우리 은행에 받습니다. 그런데 3일 홀드함으로써 그 돈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10,000명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은행 CEO들은 항상 10,000 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로 생각을 합니다. 10만 명이 있다. 10만 명의 그 돈을 3일 동안 홀드를 해보세요.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은행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면 은행에서는 하루마다 투자를 합니다. 하루마다. 하루 투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버나이트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예를 들어서 100 밀리언 달러라고 합시다. 100 밀리언 달러를 남의 돈을 여러분 돈을 그거를 어디다가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럼 하루 동안에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할 수 있느냐? 미국 정부에다 투자할 수 있어요. 미국 정부는 지금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죠. 돈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가도 하루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누구 돈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그게 은행이에요. 그런 일을 제가 했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뭐 은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 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일상 빌드를 제 시간에 못 내면 그건 위험 신호예요. 제 시간에 딱딱 내야 됩니다. 제 시간 전에 그 due date 전에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려고 빚을 질 때 세금을 못 내가지고 빚을 내는 사람, 보험료를 못 내가지고 빚을 내는 사람, 그 다음에 돈 문제로 늘 고민하는 사람, 돈이 웬수야 막 해가면서 밤에 그냥 잠을 못 자고 막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만 좀 해결했으면은 좀 내가 살겠다, 살맛이 나겠다. 늘 돈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이것도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총 빚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날 때. 웃는 분이 있는 거 보니까는 좀 체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내가 얼마 빚졌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 이 36만 불 버는 사람, 이 사람 자기 총 빚이 얼마인 줄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 수입을 올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물어보면요. 저는 은행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대했거든요. 융자로 오잖아요.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교육도 좋고요. 그리고 옷도 잘 입고 수입도 많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융자하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융자관이 그러죠. 당신 모든 그 빚을 다 적으라고 그러죠. Financial Statement. 몰라요, 그런데 얼마 빚졌는지. 10이면 9명이 모릅니다. 적신호예요. 위험신호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빚을 빚으로 갚을 때, 이쪽에서 빚을 내가지고 저쪽 빚을 메꿀 때 그것도 위험신호고, 돈 문제로 부부싸움 할 때, 돈 문제로 부부싸움 많이들 하죠. 미국에서 이혼 이유의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이혼 이유의 넘버원 이유. 돈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의 돈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이혼들을 그렇게 많이 한다 이거죠. 돈 문제 때문에 싸움, 부부 싸움을 했다. 이거는 적신호입니다. 이거는 재정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그걸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면에서 올바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빚쟁이한테 도촉 전화가 자주 올 때, 혹은 컬렉션 컬이 오거나, 컬렉션 에이전시에서 자꾸 전화가 오거나, 혹은 독촉 편지가 자꾸 오거나, 이런 거 자꾸 받다가 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죠. 기쁨을 뺏어가고, 자유를 뺏어가고, 걱정이 되고, 이 사람들이 그럴 권리가 없는데, 그런데 권리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전화하고 독촉하고 다 할 그런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빚이 없으면 그런 권리를 안 줘도 되는 거죠. 빚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화가 와도 할 수 없이 받아야 되고 혹은 피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빚에서 자유를 얻나? 첫 열매를 드려라. 이거는 다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첫 열매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첫 열매, 첫 것,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생에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것, 첫 열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IRS가 사실 첫 열매 드리기도 전에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첫 열매를 아예 3,000불에서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IRS에다가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월급쟁이 하는 분들은 초이스가 없죠. 그죠? 정부에서 먼저 뛰어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보세요. 3,000불에 대해서 300불을 떼고 난 다음에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3,000불에 대한 첫 열매를 드린 거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멍에서 자유케 하는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그러한 그 축복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요, 어느 정도까지 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기에 가장 첫 번째, 아주 가장 베이직한 이것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나머지는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하셔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하라.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하라.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 사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양도하는 이 일부터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절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빚에서 자유를 삶의 목표로 삼으라. 오늘 만약에 빚 때문에 빚이 있거나 혹은 빚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오늘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세요. 빚에서 자유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빚에서 자유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도 빚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오늘부터 새 출발하시면요. 수입에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빚 없는 삶처럼 정말 좋은 삶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목표를 했습니다. 저도 한때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크레딧 카드 빚에다가 뭐 자동차 론에다가 모르게지에다가 뭐 앞이 깜깜했습니다. 한때는요 월급 받았다 하면은요 그냥 수표 막 수십 장 그냥 빌 다 내다가 보면 그날로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게 전부 빌 내다가 그 정도로 제가 빚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목사가 뭐 수입이 있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모게지도 없죠. 우리는 자동차 론도 없죠. 크레딧 카드 빚도 없죠. 빚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잘 때 그냥 두 발 탁 피고 자고요. 하나도 뭘 억누르는 게 없고 그 자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 맛을 정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지출은 삼가도록 결심하라. 이제부터 불필요한 지출 이런 거는 전부 이제 삼가하겠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 많고 여기서 좀 돈이 좀 더 있으면 내가 정말 자유함을 누릴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돈이 더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방법에서 틀린 겁니다. 돈이 더 있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느냐? 돈 더 있으면 이 사람 쪽나죠? 이 사람 쪽납니다. 돈 더 있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내가 해결이 될 거야. 그래서 로또 티켓을 가서 사는 분이 있어요. 부지런히. 그냥 그 세븐일레븐이나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월급 탔다 하면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 11조를 바치는데 근데 그게 맞아야 할 말이지. 안 맞거든요. 이 텍사스 주도 참 이 로또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통계 나온 거 보면요. 로또 티켓이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 휴스턴 지역에서는 파사디나입니다. 우리 김 장로님 사시는 파사디나. 이 산업지역, 블루칼라들이 일하는 곳,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이런 데에서 로또 티켓이 제일 많이 팔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자들은요, 로또 티켓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그 사람도 부자 되기 싫은가? 그게 아니죠. 어떻게 부자가 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낭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루이지애나로 가자 하고서 자동차 타고 루이지애나에 가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 있죠, 이거 해가지고 그냥 다 올려 붙이고. 우리 한인 사회도 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문제래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다네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그냥 루이지애나에 가가지고 루이지애나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이다. 뭐가 틀렸어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서 따는 사람이 과연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뭐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죠.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지출, 그 다음에 담배값, 술값, 뭐 이런 것들 전부 이거 쓸데없는 지출이죠. 담배 요새 한 갑에 얼마예요? 아무도 몰라요? 6불 50. 와, 6불 50.
제가 미국에 44년 전에 왔는데요. 1967년도에. 예, 그때 제가 담배를 펴서 압니다. 담배를 폈는데 그때 제가 담배 한 갑에 30센트를 했습니다. 30센트. 예, 그때 30센트 했었어요. 가솔린이 한 뭐 20센트 한 갤런당. 그런데 지금 가스보다 오히려 담배값이 훨씬 더 올라간 거죠, 그죠? 훨씬 더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담배 이거는 그냥 태워서 없애는 거죠. 하루에 650전씩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토나 뭐 담배나 하여튼 뭐 등등 그 외에도 또 뭐 우리가 쓸데없이 지출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 코카콜라 많이 마시는 분, 뭐 이런 것도 다 물을 마시세요, 물.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물입니다. 물 많이 마시고요. 건강에도 좋고요.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함으로써 도움을 받으라. 그 다음, 어떻게 빚에서 자유를 얻나. 자, 신용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거의 1시간 됐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타임은 딱 15분인데 우리 김한국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세컨 해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 마시고요. 한 1시간만 더 하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